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6절.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그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아멘. 예수님을 마가가 이렇게 증거하면서 여기 이 본문에 보니까 가르치심의 교훈, 가르침 27절에도 보면 교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본문에는 안식일 날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에 권위 있다 그래서요.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친 것이 권위 있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이 교훈, 가르침이 권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귀신을 내쫓은 것과 연결해 놨어요.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그랬습니다. 회당은 바벨론 포로 시절 그때부터 생겨난 것이라고 합니다. 성전은 파괴되어졌고 자기들은 이방 나라로 끌려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전이 없으니까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이렇게 마을을 형성해서 살았는데 회당이라고 하는 이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마을은 그 회당에서 1km 반경 안으로 부락을 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요. 그래서 걸어가는 것도 일이 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2000규빗 1km 반경을 벗어나지 아니하려고 그렇게 회당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어졌다.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는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방문자 가운데에서 이 회당장이 허락하면은 누구든지 설교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회당이 운영되어졌다고 합니다. 평일에는 회당은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성경 학교
그런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물론 여자아이들은 회당에 와서 성경을 배울 수가 없었어요. 그 시대의 풍경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아마 성경을 읽고 가르치시는 이런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여져요. 마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가는 예수님은 이 종으로 오신 것을 컨셉으로 해서 예수님을 증가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 복음서들과 차이가, 예수님은 이 종으로서 오셨다고 하는 것은 말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몸으로, 행동으로 하는 것이 이 종의 컨셉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어떤 이렇게 말보다는 행동으로 먼저 뭘 하시는, 말의 내용보다 말하는 자체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 것이 마가복음의 특징인데, 근데 이 뜻밖에도 마가는 또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교사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훈, 가르치신다고 하는 동사도 많이 나와요. 마가복음. 본문에도 보면은 가르치신다, 교훈, 선생 이미지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이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것, 거기에 서기관들과 달리 권위가 있더라. 사람들이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거기는 그렇다 이거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안식일 날 성경을 가르치신 그 권위하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을 때의 그 권위, 권세, 이것을 동일선상에 증가하고 있어요. 성경을 가르치는 권위, 권세하고 귀신을 이렇게 잠잠하라, 그에게서 나오라, 이런 명령을 하셨는데 이게 연관성이 없잖아. 이게. 근데 마가는 연관을 지어놨어요.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실 때 예수님이 보이신 권위, 권세나 귀신을 쫓는 권위, 권세나 다르지 않다,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볼라 그래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거기에 보충해서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밀러라. 서기관은 에스라의 후예들이라 그래. 에스라는 율법학자였어요. 그래서 서기관 이 제도도 이 에스라 바벨론 포로 시절에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회당하고 관계가 있겠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니까 회당에서 평일날 성경을 가르쳐야 해. 근데 이 사람들과 다르더라. 어떤 점에서 권위가 있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좀 특이해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고 뭘 이렇게 성경을 가르칠 때에 그 가르침에 대하여서 일반적으로 하는 말은 뭡니까?
야, 좀 깊이가 있다. 뭐 이런 거. 또, 야, 진리를 아주 쉽게 이해하기 쉽게 가르친다. 선생님들에 대해서, 가르침에 대해서 호평을 할 때에 나오는 말들은, 이해하기 쉽도록 가르친다. 야, 저 설명과 가르침은 깊이가 있어 보인다. 저런 깊은 뜻이 있는 줄 몰랐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게 가르침에 대한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이해가 잘 되도록 가르치고, 또, 야, 다른 사람이 설명한 것보다는 깊이가 있다. 그냥 근성으로 들을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야, 뭔가 깊은 것을 깨달았어. 뭐 이런 평가가 되어져야 되는데,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고 하면서 권위가 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이 가르침의 내용은 뭔지 말하지 않아. 왜? 마가는 내용보다는 뭐요? 가르치는 행동을 강조한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행동파야. 이 점이 힌트야. 바리새인들, 사두개파 사람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을 예수님은 미워했어요. 외식하는 자들, 속이는 자들, 그 말이죠. 그 시대의 일반인들이 보았을 때에는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들, 그래서 존경해서요. 경건하다고 생각했어. 자타가 그렇게 생각했어. 자기들도 성경을 잘 아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는 거룩한 사람. 일반인들도 자기들보다는 성경을 잘 아니까 거룩한 사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인정 안 해줬어요. 이 당시의 서기관들은 어떻게 가르치느냐 하면, 오늘 이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6절을 읽었어. 그럼 이제 내가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 본문에 대해서 나의 랍비가, 나의 선생님이, 나를 가르쳐준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패턴으로 가르쳐요. 그 선생님의 선생님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끝이라 그게. 자기의 말의 권위를, 자기를 가르친 선생님의 이름을 인용을 해서 자기가 말하는 가르침의 교훈의 권위를 삼았어요. 이런 방식이었어요. 오늘날도 자기가 하는 말의 권위, 신뢰감, 이런 것을 사람들이 가지게 하기 위하여 자기보다는 더 뛰어난 사람이 이런 해석을 했습니다. 목사님들도 칼빈이, 종교개혁자 칼빈이, 루터가 이 부분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가 이 부분에서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인용을 해가지고 자기가 하는 말에 권위를 얻으려고 해요. 신뢰감을 느끼게 만들어요. 서기관들은 그렇게 했어.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 안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은 그 말씀하신 그 패러다임이 달랐어. 누가 이런 말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그 유명한 사람들의 권위를 얻고 자기가 하는 가르침에 권위를 세우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자기가 권위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너희에게 이런 말하노니,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신뢰감이 가고, 저 말씀이 맞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싶고 순복하고 싶은 마음이 막 끌어올린 거예요. 저 설명을 듣고 말씀을 들으니까 저분이 말하는 대로 하지 아니하면 안 될 것 같아. 막 지옥 갈 것 같고, 저분이 하는 말대로 하면은 내가 천국 갈 것 같고, 지금이라도 뭔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것 같고, 막 이런 게 막 느껴져서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그 말씀 앞에 자기를 숙이고 순종하고 싶어. 이게 순종하고 싶어. 그러니까 그 말씀이 힘이 있고 나를 압도, 나를 지배해서 순복하게 만드니까 뭐예요? 권위가 있어 보이잖아, 이 말씀. 그래서 권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서기관들이 할 때는 이해는 되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권위 있게 느껴졌어. 권위와 권세와 힘이 느껴져 가지고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거는 안 느껴졌거든. 근데 예수님이 못 보던 청년이 와서 설교를 하는데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겠어. 행색을 보니까 서기관은 아닌 것 같고, 물론 소문이 나가지고 아주 영적인 청년이라고 소문이 났겠지. 그런데 저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큰일 날 것 같아. 그런 현상을 가지고 막아는 권위가 있다 것입니다. 말씀이 권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거겠어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순종해야 되겠다, 막 이런 마음이 막 느껴지면 이건 권위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겸손한 마음들이 발휘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개인들이 할 때는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예수님이 하실 때는 어떻게 그게 느껴졌을까 이거지.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럼 그렇게 표현하면은 권위가 느껴질란가? 권위가 느껴지겠지. 예수님 말씀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러니까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지? 굉장히 절대적인 것처럼 말하잖아, 이게. 왜냐하면 나는 내가 하는 말이다 이거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세상에 없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독서이잖아, 독단이고 이게. 그래서 서기관들은 그렇게 말 안 해.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이름 말할 수가 없어. 자기는 권위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독단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권위 있게 느껴졌어. 어떻게 하면은 이게 권위가 있을까 이거지.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할 때 이게 권위 있게 들려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게 이제 물음표야.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면은 사람들이 권위 있게 받아줍니까? 뭐 이런 분은 이렇게 말하고 저런 분은 저렇게 말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내가 말해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면 다른 사람은 다 틀렸고 우리 목사님 말이 오라. 사람들 그렇게 생각 안 해. 나도 마찬가지야. 말하는 자기도 말이야.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는데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이 그렇다 이거지. 이건 다 틀렸고 내 말이 옳습니다. 이건 아니잖아. 우리는 그렇게 사용 안 하거든. 근데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말했으면 그게 맞는 거야. 이런 거. 어떻게 그게 권위가 되느냐 이거지. 그렇게 말하면 그게 권위 있는 표현인데 실제 내용적으로 이렇게 권위가 되려면은 아무나 그렇게 말하고 온다고 해서 권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렇게 안 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잘 안 느껴져. 근데 요 물음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왜 권위가 있느냐. 그것을 깨닫게 해준 게 귀신 들린 이 인간이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한 말 속에 거기에 답이 들어가 있어. 마침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지르는데 예수님을 이렇게 호칭을 했어요. 나사렛 예수여. 그랬어. 나사렛 예수여. 지금 어디입니까? 가버나움이라.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을 보고 나사렛 예수여. 그랬어요.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에 있는 큰 도시입니다. 마태가 가버나움의 세리였어요. 그리고 로마 군대가 주둔하는 도시야 이게. 그 말은 도시가 크다 그런 뜻이에요. 교통 내 요충이 허브 지역이야 이게. 그러니까 여기는 세무소도 있어서 관공서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도시요 이게. 가버나움. 나사렛은 산골 작은 동네야. 요즘으로 말하면 전기도 안 들어가는 동네야. 그 마을 속에 들어가 보면 외부의 소식을 잘 모르는 동네야. 고립된 산골 마을이야 이게.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말이야.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으러 가잖아. 산골에. 근데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고 나사렛 예수요 이렇게 말했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호칭은 예수님의 육체, 출신 이런 걸 표현하는 거잖아요. 지명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기보다 권위 있는 사람이라면 굳이 지명을 말하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말할 때는 굳이 그 사람의 출신, 배경, 지역 말하지 않아. 근데 지역을 딱 상대방의 이름 부를 때 지역을 딱 말하는 그 의도는 무엇이 깔렸어요? 상대방을 끌어뭉개는 거지 뭐. 상대방을 좀 비하시키는 거고 낮추어 보려고 하는 거고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하는 의도가 깔려 있어요. 여기.
나중에는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의 호칭이 돼. 의미가 살짝 바뀌는 거지. 유대인들은 이 귀신 들린 자가 가버나움 회당에서 다른 사람들 들으라고 소리를 꼬레꼬레 지르면서 나사렛 예수여 이렇게 말했어. 예수님을 회방하는 거야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때 권위 있게 들려져서 야 저분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면 안 될 것 같은, 저분에게 막 순종해야 될 것 같은, 저 예수는 굉장히 권세와 권위가 있는 높은 분으로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 귀신 들린 작자가 나사렛 예수요 이렇게 말하니까 회중들이 나사렛 출신이야? 사람들의 마음을 방해하는 거야 이게. 귀신이 아주 간교해 사탄이. 그러면서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말했어.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 알았더라면은 나사렛 예수여 이렇게 말할 필요 없잖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여 이렇게 부르고 예수님과 뭐 이렇게 해야지. 앞에는 나사렛 예수요. 다른 사람들 들으라 이거지. 그리고는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거룩한 분이시네.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말처럼 들리는데 아니에요 이게. 장난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잠잠해라 입 다물어라 그거 조용히 안 할래 막. 예수님 듣기 싫어했어. 아니 거룩한 자니다 하는데 왜 듣기 싫어합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은 사탄의 이 의도와 관계 괴교 이거 알아채리신 거지 이게. 이게 지금 놀리는 거야. 장난치는 거야. 사람들이 이제 귀신 들린 자가 말하잖아 이게. 정상적이고 경건하고 신령한 자가 예를 들면 예수님 다 알아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보라 세례 요한처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시몬 할아버지처럼 할렐루야 내 눈이 주님의 메시아를 구원자를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도다. 막 이런 경건한 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렇게 거룩한 자니다 하면은 이게 서기관들이 말하는 것처럼 야 저 사람이 저분이 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신뢰감이 생길 거 아닙니까 이게. 근데 말하는 작자가 뭐요? 귀신 들린 자야. 여러분 귀신 들린 자가 뭐 이렇게 말하면은 사람들이 와 신령하다 극합니까? 저 미친 거 아이가? 그렇지. 아주 뭐 평가절하해버려. 지정신 아닌 인간의 말로 그냥 받아들여버려 이게.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 이게 막 경건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해야 사람들이 말이야 할렐루야 아이고 이분이 귀한 분이구나 이러지. 귀신 들린 인간이 막 소리 지르면서 이러면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의 말을 듣고 주님을 공경하겠냐 이거지. 권위 있는 분으로 보겠냐 이거지. 아니야. 저 미친놈 봐라. 미친놈이 하는 말을 누가 믿어요? 안 믿지. 그러니까 말은 요렇게 하는데 완전 막 예수님을 회방하는 거야 지금. 왜 벌써 왔습니까? 아직 때가 아닌데 아직 뭐 당신이 우리를 그래서 우리를 이게 뭐 군대 귀신 들어갔나? 아니야. 이 사탄이 말이야 많은 귀신들을 대변하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 귀신들, 악령들, 사탄들, 마귀들을 전부 다 멸하러 왔습니까?
아직 그런 타이밍 아니잖아 지금. 왜 왔나 이거지. 지금 예수 당신에게 지금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게 아니야. 왜 왔어? 뭐 이런 귀신 들린 자가. 그 예수님 조용히 안 하라. 밑담으라 이거지. 그리고 뭐요? 꾸짖었어. 그 사람에서 나오라. 그래 이 귀신이 뭐요? 나가면서 그냥 안 가잖아. 경련을 일으키고 이상한 현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놀라 쳐빠지게 만드는 거지. 소리를 지르게 만들죠. 그러고 떠나갔어. 그냥 가도 그냥 못 가겠다 이거지. 발악을 하고 가는 거야. 이게. 여러분 이런 발악을 하면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 있어요. 멀쩡한 사람 저렇게 발악하고 더 미치게 만드네 그런 거야. 더 미치게 만든다 그래 사람들은. 이 발악 이게 지금 미친 짓이거든. 발악을 하고 소리를 막 지르고 말이야. 근데 역으로 뭐 귀신의 뜻대로만 되는 게 아니야 이게. 역으로 지는 예수님을 회방한다고 발악하고 막 소리 지르고 나가는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 사람들이 볼 때에는 뭐요? 아이고 미친 거 상대하더니 더 미치게 만들었네. 그런 말 안 했어. 귀신은 그걸 노렸는데 사람들은 어머나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귀신들에게 명한즉 귀신들이 순종한다. 그래서 뭐 순종은 아니지. 그냥 굴복당하고 쫓겨가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람들의 말이요 이게. 자, 뭘 봤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은 왜 이 말이 힘이 있겠어요? 권위가 있겠어요? 귀신은 왜 순종하겠어요? 나사렛 예수라서? 아니야. 서기관과 다른 권위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함이 권위가 된다. 서기관들은 이게 없어. 설명은 잘했는데 이 인간들은 외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말은 그렇게 하는데 자기는 그 말로 행하지 않아서 거룩하지 않아요. 응? 이해하기 쉽게 가르칠지는 모르지만은 그 말씀대로 자기가 행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함이 없는 거야 이게. 예수님은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거룩하다 말씀 안 했어. 외식하는 자리라 그랬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정하는 자라 그랬어 이게. 이런 것은 권위가 되지 못해. 거룩함이 권위가 되어져. 거룩함이 있을 때는 말을 뜨듬거려도 권위가 있게 들려. 거룩함이 있으면 말을 적게 해도 사람들이 야 믿어야 될 것 같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전서 2장에 자기의 가르침이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권능을 한다 그랬어요.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도 안 했어. 생긴 거는 막 너무 못생긴 거야. 이 사파에 보면 진짜 못생겼어요. 키도 작고 곱사등이야 또. 요즘은 곱사등 한 사람 보기 힘들잖아요. 우리 어릴 때 많이 봤어요. 우리 동네에도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이게. 맨날 놀림 당해. 그래서 이게 거기다가 또 이 시력이 또 안 좋다 그랬어. 거기다가 말도 잘 못한다 그랬어. 그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에는 소피스트 출신들 말 잘하는 사람도 있는 거야. 청산주수 같이 말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볼 때 사도 바울, 야
저거는 말도 지지도 못해. 저래가지고 무슨 권위가 있겠나 이거지. 근데 사도 바울은 바르게 말했어요. 사람의 지혜로 말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권능으로 말한다 그랬어요. 파워는 뭡니까 이게? 권위는 어디서 오겠어요 이게? 거룩함에서 왔다 이거지. 그래서 가르칠 때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 그 행동으로 다 증명되어졌어. 그래서 마가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 내용으로, 마태는 그 내용을 가지고 권위를 보여주지만은 마가는 그냥 가르치는 자체, 행동만으로 주님은 파워가 있어. 그 행동이 어떤데? 그 행동이 어떤데?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밖의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 답을 던져 놨어.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을 회방하려고 나사렛에서 뭐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수용이 안 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나사렛에서 나왔다고. 아이고 그건 못 믿겠다. 가버나움 정도 돼야지. 예루살렘이 안 되면은 가버나움 같은 이런 큰 도시에서 나와야지. 뭐 촌뜨기 한테서 무슨 뭐 거룩하고 뭐 권위가 있고 뭐 회방하는 거. 근데 마귀는 그렇게 방해했을지 모르지만 자기도 모르게 우리들에게는 큰 것을 던져놨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함이 권위다. 거룩함이 권위. 그래서 사람들이 이 가르침을 들을 때에는 순종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귀신 들린 자에게도 나타났어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께서 입 다물라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귀신 들린 자가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뭐 나가잖아요. 나가라 하니까. 입 다물라 하니까 더 이상 못 떠들고 말이야. 나가면서 미친 짓이나 한번 씩 하고 나간 거야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뭐요? 귀신인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 도다. 순종한다, 굴복한다 이런 것이지 이게. 예수님 뭐요? 권위와 권세가 있더라는 거지. 귀신들도 주님 앞에서는 소리 못하더라 이거지. 예수님은 어째서 귀신도 이렇게 굴복하는 이런 권위, 권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그런 권위가 있겠지. 하나님의 아들은 왜 권위가 있을까요? 성부 하나님은 왜 권위가 있겠어요? 이사야 6장 3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봤어요. 얼마 전에 설교했잖아. 뭘 봤어요? 천사들이 그 날개로 눈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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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의 거룩을 본 거야 이게. 성부 하나님은 왜 영광과 권위가 있겠어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어떤 마귀 사탄도 주님을 대적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방해는 하겠지만 왜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게 주님의 권위를 능가할 수가 없어요. 이게 왜 거룩하시기 때문에 흠도 점도 없이 털끝이 뭐야 0.0001%의 불결과 부정함이 없잖아. 이게 완벽한 거룩함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우주를 다스리시지. 예수님은 그런 분이다 이거지.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이걸 가르쳐줘요. 결론이 뭐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거룩이 권위다. 거룩이 권위입니다. 거룩함이 권세예요.
사람들을 하여금 순종하게 만들고 귀신까지도 순복하게 만드는, 여러분 우리의 경건이 이런 거룩함이 커졌어. 거룩함이 커져서 권위와 권세가 되어져 가지고 우리 말이 힘이 있고, 듣는 사람들이 저 말대로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잔소리 백날 하는 것보다는 거룩이 탁 반영되어서 한마디 탁 하면은 듣는 사람들이 말이야. 안 들을 수가 없어. 듣고 싶은 거야, 이게. 예수님과 같이 이런 거룩함이 우리가 키워졌어. 이런 권세와 권위 있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확장시켜가는 이런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성령으로 우리 도와주셨어. 주여, 우리의 말이 권위 있고 권세 있게 하여 주셨어. 귀신까지도 어두움의 세력들까지도 다 제압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을 나타내며 천국을 확장시키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경건한 삶을 통하여 주여 거룩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거룩함이 부흥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